6.25가 금주에 있습니다. 금주 말이 6.25 66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해마다 6.25 주간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통일과 남북 민족의 화해를 염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죠. 자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자유가 뭡니까? 바울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어린 아이와 성인을 비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5장이고 4장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린 아이는 물론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인도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2세 이하의 어린 아이는 법적으로 아직 완전한 자유인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해주는 청직이나 후견인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니지만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2세가 되면 성인식과 함께 한 사람의 주체적인 자유인이 됩니다. 12세가 되면 그리고 성인식을 치러야 명실상부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을 자유인이라고 한 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12세 이상 된 성인의 자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한 사람의 책임적 주체로서의 자유, 성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과 아들도 비교합니다. 이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4장 6절 이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종과 아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죠.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언제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못나게 굴고 날마다 개망나니 짓을 해도 역시 아들이고 자유인입니다. 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종은 종일 뿐 아들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못난 아들일 뿐이지 못났다고 아들이 종되는 법이 없듯이 아무리 착하고 잘났다고 해도 종이 아들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종이 아니라 의젓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고도 치고 종보다 더 못나게 굴며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아들이요 자유인이지 절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종을 자처하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또 자진해서 비굴한 종노릇을 하려 한다는 게 바로 바울의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4장 9절을 보십시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실 자유인이 해방인이 하는 말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아들의 자유,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의 자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지를 밝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 기독교가 가르치는 자유는 우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입니다. 5장 2절 이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으로 통렬한 비판이고 엄중한 책망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노연한 자유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 오경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대교도들, 또 고행이나 수도 생활을 장려하고 공덕을 축적하라고 가르치는 가톨릭이나
또 안식일을 고집하고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식물들을 지금도 금하는, 금기시하는 안식 교도들, 또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치성을 주문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착해야, 선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로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정성이나 치성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역설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천당 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는 뜻이지, 그것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저 뭐 63 빌딩이나 남산에 있는 그 타워나 또 제2 뭐 롯데월드나 다 땅에 붙었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명쾌한 말씀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군자요, 율법군자인 공자님도 안 되고 부처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도덕이나 윤리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따라서 율법은 안 지켜도 좋으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에서 노연한 자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 무용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복음의 화신이신 주님조차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폐기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유통기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용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지만은 이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전에는 강제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막말로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복음으로 얻는 거니까. 그러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그만큼 내 삶이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내 영혼이 그만큼 성화됩니다. 따라서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도 틀렸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도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유효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부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되 율법을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자유의 의미, 이보다 더 놀라운 해방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열심히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죄를 딱 끊고 더 이상 죄 안 짓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전처럼 죄를 잘 짓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며 비명을 다 질렀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도 바울이 개종 초기에 이렇게 괴로워한 게 아니고 적어도 사도된 지 20년도 더 지난 주후 56년, 57년경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자기 모순, 이런 분열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안 짓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열심히 지으며 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한 회의나 갈등 없으십니까? 우선 왜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고요? 왜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실 이 문제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합니까?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지 못해서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구원받으면 절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한때 기성교회에서 그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 특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사도가 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옛 사람의 습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옛 삶의 관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마귀의 하수인은 아니지만,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탄력, 그 가속도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새로워졌다는 뜻이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죄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까지도 한순간에 다 해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기회만 있으면 죄 지을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죄에 대한 침하력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고 시위하고 작당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사람의 잔재 때문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지 실제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저지르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깨닫고 바울이 안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바쳤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적용만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하고 단죄할 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법만 있습니다. 성령의 법만 있습니다. 구원의 법만 있습니다. 어떤 죄도 더 이상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뜻이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입니다. 4장 9절 이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죄뿐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뭘 말합니까? 당시 히람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점성술, 점성학을 말합니다. 여기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날을 따지고 달을 따지고 무슨 절기를 따지고 별자리를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슨 날을 따졌습니다. 절기 때마다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예 원시 종교, 즉 미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할 거 다 합니다. 사주도 보고 궁합도 따지고 정초에는 꼭 토종비결 보고 심지어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꼭꼭 챙겨보죠. 그러면서 이건 미신이 아니고 다 통계학이라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 게 바로 유치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저분한 모든 원시 종교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구속을 안 받아도 되는데 스스로 원시 종교의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초등학문의 미신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손 없는 날 따지지 마시고 도리어 손이 있는 날 이사하십시오. 그럼 더 저렴합니다.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요절 한 절이라도 더 보십시오. 손주 이름 짓는다고 철학관 가시지 말라고 그랬죠. 평양냉면만 한 그릇 사주시면 제가 아주 예자 돌림으로 근사하게 장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운명 철학이고 세상 초등학문이고 유치한 원시 종교고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것에 종로로 타려 하느냐. 자유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비굴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종이 아닌 아들로 어린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이런 진정한 해방과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